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어제 말씀을 나눈 이 30장의 1절부터 17절까지 이 전탈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 지도자들의 그 불신앙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들의 파멸을 예고하죠. 그들이 큰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와 수욕을 당할 것이라고 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단락에서는 여러분도 읽으셨듯이 완전히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회복을 아주 매우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에 대해서 징계하실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허락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징계한 후에 상처를 어루만지며 위로해 주시듯이 하나님은 때리셨다가 다시 싸매 주시고 찢으셨다가 더러 낫게 하시는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다리는 자의 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의 복. 우리가 1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자의 복.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 예루살렘이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정말 큰 부끄러움과 수치와 수욕을 당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아수르의 침략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불신앙이라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해서 보물을 싸들고 가서 애굽과 동맹을 맺은 거죠. 그 애굽의 힘을 빌어서 아수르를 견제하고 아수르를 방어하고자 하는 이런 인간의 어떤 수항과 이런 처세와 이런 전략을 가지고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헛된 것이다. 그것은 가만히 앉아있는 바다 괴물 라합과 같을 것이다. 애굽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애굽과의 동맹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분석해 보면 18절부터 28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형태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런 말씀을 먼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은혜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18절에 보면 두 개의 아주 눈에 띄는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다리시다, 기다리시나니라는 동사고, 또 하나는 일어나시다, 일어나시나니 하는 이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거스리고 애굽과 동맹을 맺은 그들, 그것이 그 동맹이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스스로의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이 사람들. 그러나 결국
유다 왕국의 그 지도자들은, 정치인들, 왕과 이런 지도자들은 결국 그것이 헛된 것인 것을 깨닫게 되죠. 정말 부끄러움과 큰 수치를 당하고 능력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사야 37장에 가서 보면 산헤립 때 아수르의 군대가 유다를 침공해서 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큰 위기와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무감정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즐기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은혜 주실 타이밍, 그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간절한 그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은혜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 하나님, 비록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이 고통이 우리에게 왔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징벌이고 징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그 시기를, 그 타이밍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은혜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실까요? 어떤 타이밍을 기다리실까요?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십니다. 애굽을 의지하던 것이 헛것이구나. 하나님 없는 동맹, 하나님 없는 재산, 하나님 없는 건강, 이게 헛것이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제일 먼저는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했고 어떤 모습으로 인생의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면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깨닫고 돌이키시기를 기다리신다. 깨닫고 돌이키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애국과 동맹해서 자기 스스로의 힘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시간을 기다리십니까? 이거는 힘이 아니구나. 제 힘을 내려놓고, 제 힘을 빼고 잠잠히 그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이런 자리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제 수완, 제 능력, 제 힘을 거두고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묵상한 말씀 가운데 15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잠잠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 자기 힘으로, 수단, 방법으로 정말 그렇게 살아왔었죠. 그래서 그는 많은 재산도 모으고 성공하고 그러면서 금유한양합니다.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그가 소식을 듣습니다. 20년 전에 형 에서가 그 원한을 풀지 못하고 군사들을 이끌고 야곱을 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온갖 꾀를 내고
온갖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이룩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때 그는 야복강 나루에서 모든 때를 보내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환도뼈를 우이골시키며 환도뼈를 부러뜨립니다. 허리 조인트를 쳐서 그 나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무슨 힘을 쓸 수가 없죠.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매달립니다. 아니 대롱대롱 매달립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수단 방법으로 살던 그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는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건 고백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자기의 그 야곱입니다. 자기 이름을 밝힐 때는 자기 삶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너는 다시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을 때 그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야곱이 자기를 고백하는 것, 제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환도뼈를 쳐서 그 힘을 빼버리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내 힘, 내 수단 방법, 내 능력, 내 힘을 빼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기를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그런 타이밍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싸매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극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잠시 내 노력을 멈추고 잠시 서서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내 힘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고 간구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류의 정말 이 어마어마한 이런 코로나 감염병이라고 하는 이런 위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은 지금 즐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아비의 마음으로 인류를 향해서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인류의 그 한계를 깨닫고 자신들의 인간의 힘의 한계, 과학의 한계, 인간의 그 이루어놓은 그 바벨탑의 한계,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내 힘을 빼고 잠잠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시기를 하나님 기다리신다.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또 하나의 동사가 나오는데 일어서시리니 하는 말씀이죠. 일어서시리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고통과 환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위대한 구원을 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원수 대적들을 덮치시려고 하나님은 일어나신다. 일어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일어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어나시게 하는 그 방법이 저는 이 말씀 가운데 19절 하반절에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응답하시리라. 내가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불신앙으로 당한 그 고통과 그 괴로움과 그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그 신음소리, 그 고통소리, 그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편 말씀 5절 말씀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거기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 1절 말씀에 보면 많은 대적들이 몰려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3편 6절입니까? 6절 말씀부터 한번 보실까요? 천만이 있는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다. 그 다음에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리고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라. 다윗은 이런 정말 많은 대적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대신 뭐를 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일어나서 나의 대적의 뺨을 치시고 그 대적들을 덮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백성들을 고통케 하는 이러한 그 모든 대적들을 주님께서는 다 쳐서 멸하시려고 일어나시는 하나님이시다. 일어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의 기도, 이 한국교회에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이 이루셨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 앞에 이런 시대 앞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이 선포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30절, 3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 오십니까? 장엄한 목소리, 혁혁한 진노, 맹렬한 화염, 폭풍, 폭우, 우박 이런 모습으로 이 장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유다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수르를 덮쳐버리십니다. 아수르를 치십니다. 그리고 아수르로 하여금 낙담하게 만드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이 멀리도 가지 않아요. 37장에 가면 그대로 응답되고 그대로 성취됩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은 BC 주전 705년에 제위를 시작 7반 6년 주전 706년에서 681년까지 아스리아의 황제가 사네립 아닙니까? 이 사네립의 군대 아스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침략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히스기야 왕이 그에게 드는 협박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네립 그가 보낸 그 항복하라는 이 협박 문서를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스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완전히 멸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31절 말씀 있는 표현대로 장엄한 목소리, 혁혁한 진노, 맹렬한 화염, 폭풍, 폭우, 우박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덮쳐서 완전히 그들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 구원하러 일어나시는 하나님. 이것을 개인에게도 적용하실 수 있고 이것을 오늘 이 시대에 이 불신앙이 가득하고 반기독적인 이런 악한 세력이 오고 코로나 이 감염병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한번 덮치시면 게임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서 깨닫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며 내 힘을 빼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장엄한 목소리, 화형 같은 그런 폭풍과 이런 모습으로 오셔서 원수의 뺨을 때리시고 할렐루야, 드디어 승리하게 하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그 형태가 그 다음 절에 쭉 나와 있는데요. 29절 말씀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먼저 20절 말씀, 29절이 아니라 20절 말씀 보면은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이렇게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내가 좌로 치우치든지 우로 치우치든지 항상 내 뒤에서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하는 이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는 거죠. 유다가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도자가 눈이 먼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귀머거리가 되고 지도자들이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봉함돼 버려서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선견자들, 선지자들이 말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결국은 권세자들은 있는데 지도자들은 있는데 목자가 없었어요. 이래서 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이런 어리석게도 애국과 동맹하고 그 결과로 아수르에게 고통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합니까? 내 눈이 내 스승을 보게 될 것이다. 진짜 스승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뒤에서 너에게 계속 말해서 이 길이 바른 길이라 이 길로 가라 하고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내 스승, 이 스승이라는 말이 복수형인데 단수로 쓰여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한 분 단수인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과 삼위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내 스승, 이 스승이 누구냐? 이 스승이 도대체 누구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는 거죠. 오늘 신약시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어지럽고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시대에 말씀으로 가르침받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혼란합니까? 텔레비전 뉴스를 봐도 혼란하죠. 정말 뭐가 진실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가짜 뉴스들 너무 많고, 여러분 미디어가 얼마나 쇼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옳은지 뭐가 진실인지 정말 헷갈리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스승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마치 멀쩡한 대낮에도 술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도 비틀비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형태를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2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에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요, 그들의 산업, 그들이 손대고 그들의 생업들, 산업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한 대로 씨를,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바로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을 익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경제와 산업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고 그날의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잠언서에 보면은 너는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정오의 햇빛처럼 우리를 세워주시고 온전하게 영화롭게 세워주신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완전한 회복입니다. 완전한 구원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다리는 자의 복,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을지로다.